S 우리 선교사 열전 말씀과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교회 설립을 통해 영혼 구원사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2600여 명의 GMS 선교사, 미래 선교의 리더로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2024년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도약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우리 김창석 선사님 먼저 기도해 주시고 제가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 또 선교사 열전을 통해서 우리 귀하게 사용하시는 차대의 양성문 선교사님의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선교의 보고들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귀한 간증을 통해서 우리 5대양 6대주에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들이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도록 해주시고,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앞으로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아름다운 열매들로 날마다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계속하여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차뒤에 양승은 선교사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사하라 동부 지역의 지부장을 역임하셨고요. 우리 GMS와 CCMF 브로건 선교회 함께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지나온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했던 이야기 간증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함께 계심을 듣는 귀한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승은 선사님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차드에서 사역하고 있는 양성훈 선교사입니다. 먼저 또 이런 귀한 자리에서 함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선교 열전을 중심적으로 이끌어 가셔서 또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나누는 장소를 마련해 주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런 선교사들의 만남의 장소가 있을 때마다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때때로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자로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997년 차도로 이제 파송을 받아서 현재까지 차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파송교회는 신반포 교회이고요. 신반포 교회에서 이제 부사역자로 사역하다가 하나님께서 선교로 부르심을 허락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부족하지만 차도에서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 먼저 제 마음속에 최근에 많은 울림을 주었던 그런 묵상의 말씀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나누면서 저의 또 간증과 차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차대에서 다니엘 양입니다. 제가 다니엘을 좋아하는데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앙할 수 없는 시대적 아픔 속에서 포로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황막한 사막 같은 영적인 그 땅에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 특별히 차드가 이제 사하라 사막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 곳도 사하라 사막 입구인데요. 그런 땅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종족이 차드의 카넴 왕국 카넴부 종족입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 최초로 이슬람 왕국을 이루었던 무슬림 종족이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외부인들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던 그런 종족인데 최근에 문이 열려서 그곳에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땅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환경과 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다니엘 말씀을 다시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2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의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상 나라의 화려한 모습들을 꿈으로 보여준 것이죠. 황금으로 된 머리,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 그리고 배와 그리고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서 그리고 또 철과 진흙, 그래서 바벨론 이후에 이루어질 여러 제국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려하고 강대한 세상 나라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 하나에 박살나 버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비전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었었죠. 그 꿈의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를 보면 다니엘서 3장에서 황금으로 된 금 신상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황금은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 바벨론을 대표했던 모습이었죠. 머리가 황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관하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영원한 바벨론을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죠.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또 다른 꿈을 통해서 거대한 나무, 느부갓네살 왕을 표징하는 거대한 나무가 잘려나가서 7대 동안 이 하늘의 이슬과 그리고 많은 들짐승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비참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신앙할 수 없는 오늘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이 생명의 복음만이 선교의 현장에서 그들을 바꿀 수 있고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참 진리와 길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그런 힘을 얻게 되고요. 또 하나는 선교사로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자칫하면 한 사람의 느부갓네살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부갓네살 왕이 되어서 나의 꿈과 나의 계획과 나의 일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의 느부갓네살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반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유일한 꿈과 소망이 되는 이 생명의 주인, 복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그 땅의 왕이 되고 그리고 삶의 왕이 되고 그래서 나의 모든 삶과 그리고 사역 가운데 주인 되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 이전보다 더 차더 사랑. 이 두 가지가 저희들의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적어도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주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차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모교회가 부해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1901년에 세워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태 신앙이었고요.
그런데 뭐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아주 오래된 교회였지만 지금은 완전 시골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면서 성교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은혜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이제 앞으로 나는 목사가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제 삶의 목표는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위해서 준비했고 목사가 되면 특별히 좀 농어촌 지역, 저희가 모교회가 농촌인데요. 그 농어촌 지역의 목회자들이 너무나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젊어서부터 좀 농어촌 지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목회자가 되는 것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교를 갈 때쯤 원래 이제 총신대학을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 그 시골의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는 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랐던 시절인데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일반 대학을 하고 또 신대원을 하는 것이 좋다 하셔서 그래서 철학을 이제 공부를 하고 신대원에 가서 이제 신학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대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적어도 이제 농촌을 가기 위해서 먼저 좀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교회 사역의 또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전도사 사역은 좀 한번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전체적인 교회를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던 중에 우리 신반포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신반포 교회가 그때 1991년, 2년 그 당시에 한참 이제 청년부가 부흥하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면서 특별히 우리 홍문수 목사님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시면서 92년도에 아주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비전을 세우셨는데 그 비전이 무엇인가 하면은 선교하는 교회가 비전이셨습니다. 물론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바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교 현장으로 떠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선교 축제를 했는데요. 어느 날 선교 축제 가운데 그 성경 번역 선교에서 만든 하나의 아주 짧은 영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이 어서 와 주세요라고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남미에서 아주 어려운 지역에 성경 번역 선교사가 들어가셔서 성경 번역을 통해서 선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그 현지에 있던 한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선교사님을 붙잡고 호소를 하는 내용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선교사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만약에 선교사님이 조금만 더 일찍 왔다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예수님을 알고 죽었을 터인데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듣는데 그 이야기가 제 마음을 너무나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울면서 아직도 지구상에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선교 축제를 들어서 들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으셔서 그 부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제가 외국에 한번 나가서 단기 선교를 가서 제가 외국에 살 수 있는 체질을 가지고 있다면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성경 번역 선교의 팀들과 함께 필리핀 단기 선교를 2주 동안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외국에 나가도 그냥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선교로 헌신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한참 그 한정국 선교사님 통해서 AAP 미전도 종족 입양운동본부에서 미전도 종족 리서치 훈련을 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에 들어가서
미전도 종족 리서치 훈련을 6개월 동안 받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 GMS의 MTI 훈련을 또 6개월 받고 97년도에 이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차드로 들어와서 현재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 아프리카 차드라는 땅, 전혀 알지 못했던 땅이었고, 그리고 한번 가기도 어려운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셔서 그 땅을 섬기게 하시는 것이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뭐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삼아주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뿐만 아니라 사역하면서 참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차드에 처음 들어가서 제가 프랑스에서 한 9개월 정도 불어를 배우고 이제 차드로 들어갔습니다. 차드는 불어를 사용하는 프랑스가 지배했던 불어권 아프리카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다가 아프리카 전체에 좀 그 지도를 통해서 조금 나눌 터인데요. 그래서 불어를 한 9개월 정도 준비하고 차드에 들어갔는데 저는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도 받았고 준비도 되었고 그리고 한국에서 여러 가지 뭐 목회적인 경험도 했고 차드에 가면 그 땅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그 전에 이제 GMS MTI 훈련을 마치면서 현장 이제 경험하는 그런 실제 경험하는 마지막 훈련 마지막에 시간이 있어서 차들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 균이 있었나 모양인데요. 제가 차드에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배가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막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서 그때 당시에 차드에는 한국 가정이 딱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사진관을 하시는 집사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가정에 어때 밤에 그냥 주변의 이웃들 뭐 이렇게 수소문해서 차 있는 사람 겨우 수소문해서 아내가 저를 태워서 그 집사님 댁으로 무조건 간 거예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가서 이제 그곳에서 그 집사님 댁에서 밤새도록 끙끙 앓다가 그 집사님이 다음날 병원을 데려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들어가면서 저는 거의 의식을 잃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눈을 떴는데 의사가 왕진을 와서 하는 얘기가 불어를 좀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가 들렸는데 이 사람이 조금만 늦게 왔다면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알지도 못하는 병균 하나가 제 몸속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생명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배우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그것이 이제 저의 선교의 방향을 결정해 주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차들을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차들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차드 사람들, 얼굴 검은 사람들을 과연 내가 존중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이제 존경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제 질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들과 함께 사는 선교의 사회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큰 은혜였고요. 사역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먼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청년 대학생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한 3년 정도 이제 2년 정도 사역을 하고 나니까 제자 훈련 받는 친구 가운데 3사람이 전임 사역자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임 사역자를 헌신을 한 사람들이 있어서 뭐 그때 신학교를 한 건 아니니까요. 그냥 같이 함께 동력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교회 개척 사역과 그리고 미전도 전족 사역과 그리고 현재는 이제 팀 사역을 통해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차대에서 가장 남는 사역 중에 하나가 제자 훈련 하면서 경험했던 올이라고 하는 마을의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이 올이라는 마을은 차드 수도 은자메나에서 최남단으로 사르라고 하는 지역, 약 한 60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한 작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완전히 이제 전통적인 이제 차드는 아주 독특한 이 사헤르 지역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 아주 독특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남부 지역은 기독교, 중북부는 이슬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는 아직도 정령 숭배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 가운데 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이제 저희가 제자 훈련하면서 이제 제자 훈련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한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강력하게 그 지역을 붙들고 있는 어떤 세력들이 있다. 그 영적인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나누는 가운데 그런 세력들이 있는 지역들을 좀 제자들이 찾아와라. 그리고 그 정보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자 했는데 한 제자가 우리 사르 오리 마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오리 마을은 추장이 그 지역 일대의 모든 마을들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술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종족의 대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강력한 힘으로 통치하는 통치자이기도 한 것이죠. 이 사람이 이 오리마을 바로 옆에는 냇가가 하나 있는데 그 냇가에서 물심판이라는 심판을 거행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서 재판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이리로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면 이 추장이 주술을 걸어서 그 냇가를 걸어갔다 오게 하는데 희한하게 진짜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얕은 냇가에서 빠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무덤들이 실제로 40여 구가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가서 직접 봤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당 장소도 제가 이제 다 방문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주어서 저희가 그 지역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초등학교를 먼저 좀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초등학교를 시작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첫해 찬양을 가르치고 또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99명의 학생들 중에서 대다수의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하면서 현지 사역자 한 명을 이제 훈련된 사역자 한 명을 파송했는데 이 이제 추장이 처음에는 학교를 열어달라 해서 저희가 학교를 열어줬는데 저희가 이제 얘기하기를 학교를 열게 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자기들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별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허락을 해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시작을 했고요. 학교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교회가 개척되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나와오니까 이 사람이 불안해서 자기 동생을 이제 스파이로 교회 예배에 참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사역자가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말이나 마을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나 나라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곧바로 그것을 핑계 삼아서 교회를 닫아버리려고 계획을 짰던 것이죠. 그런데 그 동생이 1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다 오래되어서요. 소천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마을에서 최초의 이제 세례식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최초의 3명 세례식 할 때 제가 이제 직접 이제 세례를 집례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거기 이제 냇가에서 보통 이제 저희들은 다 물세례를 그렇게 이제 침례를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냇가가 이제 물심판하는 장소인데 죄가 있는 사람은 빠져 죽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다들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시보다도 더 위대하신 강하신 분이시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선포하고 세례식을 거행했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나왔죠. 그리고 나서 그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기가 바로 되기 전까지 이제 저희들은 우기가 딱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되는데요. 바로 전까지 그런 일이 그 마을 역사상 한 번도 없었는데 그 마을의 냇가가 완전히 말라서 바닥을 드러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지금은 교회가 세워져서 든든하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바로 그 변화의 물결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차대 사역하는 가운데 2006년과 2008년에 수도에서 내전이 반군이 수도까지 들어와서 이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2006년은 아주 짧게 끝났는데요. 2006년 때는 좀 오래 정말 위험하게 그렇게 내전이 치루어졌습니다. 시가전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막 중무기 소리가 들리고 헬리콥터가 날아다니면서 빵 터뜨리는데 그냥 밑에 그냥 불이 뻥 나고 연기가 일어나고 뭐 이런 완전히 시가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팀이 이제 18명 아이들까지 해서 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팀 리더였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굉장히 어려웠죠. 많이 어려웠고 아이들 울기도 하고 이제 그런 아이들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려운 시간을 거치다가 어쨌든 많은 상황 속에서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결국 저희가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잠시 반군과 정부군이 잠시 휴전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외국인들 아직 피난하지 못한 외국인들이 있어서 외국인들은 다 나가라고 아마 라디오에서 알렸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라디오도 다 단절되고 전화도 다 단절되고 했기 때문에 그 뭐 단파 라디오만 들을 수 있어서 단파 라디오를 저희들이 뭐 대충 만들어서 들으려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결국에는 저희들은 소식을 못 들었는데 주변에 있는 현지인들이 와서 저희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지금 나가도 된다. 그래서 차 세대에 18명이 나눠 타고 무조건 시내로 들어가 보자.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은 아직 지금 수도인데요. 수도 제7구에 속하는데 뭐 저희가 한 20몇 개 구가 있는데요. 수도 언자매나에 제7구니까 꽤 괜찮은 지역인데 아직 저희가 전기가 안 들어오고 수도가 안 들어와 있어요. 약간 아직 도로 포장이 안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약간 외곽지 느낌이 있어서 저희는 뭐 그냥 시골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제 수도 중앙으로 들어가 보자 하고서 카메룬으로 원래는 건너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완전히 차들이 그 다리가 딱 하나 있었어요. 남부로 넘어가는 다리가 딱 하나 있는데 거기에 차가 가득 차서 다 차를 버려두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아직 수습되지 않은 시신도 막 주변에 있고 불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왔는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 저희가 이제 수도 이제 중앙으로 어쨌든 가보자. 어쨌든 가야 하니까 대사관, 미 해병대가 있었는데 그곳으로 가보자 하고 가는 길에 있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미 대사관과 미 해병대 이런 데는 가장 먼저 피난을 가더라고요. 이미 내전이 일어나기 3일 전에 다 떠나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프랑스 부대가 있는 곳까지 가보자. 프랑스 이제 군 부대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가다가 마침 적십자 차량이 시신들을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도로에 있는 그 시신들을 수습하고 무조건 세워서 우리 외국인인데 도와달라 해서 그 사람들이 그때 이제 저희들을 이제 좀 안내해서 데려가는데 무전을 다 치더라고요. 여기 외국인들 세대 차량이 함께 가니까 총격하지 말라 하고서 따라가는데 아닌 게 아니라 바로 코너를 돌자마자 이제 군인들이 상대방을 향해서 이제 완전히 모든 무기들을 장착하고 정체불명의 차량이 오면 곧바로 발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정체불명의 차량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전에 적십자 차량을 만나게 해주셔서 차량이 문제를 쳐서 안전하게 저희들을 이제 데려다가 프랑스 군부대에 이제 이제 호텔에 먼저 데려다 놓고 프랑스 군부대에서 장갑차가 나와서 저희들을 태워서 이제 공항에 데려가서 공항에서 군용 수송기를 통해서 이제 가봉에 갔다가 가봉에서 민항기로 프랑스까지 저희들을 이렇게 옮겨 주었는데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가는 것도 영광이고 기쁨이지만 하나님께서 꿈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일이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로 인해서 부른 하나님의 종들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고 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뭐 이런 감정들이 정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되었고요. 차량이 3번 굴렀는데 나중에 한국에 와서 그런 얘기들을 나눠보니까요. 그때 그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누군가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그리고 선교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 사역으로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동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것이 카넴 왕국, 카넴부라는 종족인데요. 이 카넴부에 들어갈 때도 그랬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한국에 지난번에 들어갔었을 때 간단하게 이 카넴부의 사역이 시작되어졌다고 간증을 했는데 어느 한 권사님이 오셔서 막 울부짖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년 전에 한 번 오셔서 제가 그 교회를 아마 한 7, 8년 전에 방문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종족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분이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종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는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셨군요 하면서 울부짖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전혀 알지 못하는 권사님이셨어요. 그저 저는 어느 한 교회 가서 설교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한 권사님을 통해서 그 기도를 귀하게 쓰시고 그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닫혔던 문을 열어버리시고 그리고 그 땅에 선교 사역과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비전 앞에 손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차드에 차드에 대해서 좀 나누기 위해서요. 제가 좀 공유를 한번 좀 하려고 합니다. 차드에 대한 얘기들을 좀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드 이야기인데요. 이제 차드는 그 아프리카 대륙의 한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크게 다른 어느 건도 있지만요. 약 50여 개가 있고요. 아프리카 대륙이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큰 땅입니다. 예를 들면 차드만 해도 남북한 합친 것의 6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나라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전체는 그 차드가 아프리카 50여 개 나라에서 5번째, 6번째 정도 크기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나라들이 많이 있고요. 그 아프리카 대륙은 주로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나라들이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아서 불어를 주로 사용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동쪽과 남쪽에 위치해서 동남부 아프리카는 영어권이 주로 많이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가 지배했던 나라들은 아프리카 대륙 차드로부터 서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불어권 아프리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서부 불어권 아프리카 차드에 이제 선교적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좀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 사역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이 불어권 아프리카 중에서 북부 아프리카 지역은 창의적 접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선교사 비자로 들어갈 수가 없는 무슬림 지역이죠. 그런데 그 이남에 사라 사막이 있는데 그 이남에 이 지역들은 블랙 아프리카입니다. 진짜 검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고요. 그곳이 이제 서부 아프리카, 차드, 니제르, 말리, 모리타니아, 세네갈, 부르키나파소 이 나라들이 사헬 지역이라고 읽겠습니다. 사하라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사헬 지역이라 해서 저희들의 정식 명칭은 사헬 동부지부고요. 근데 이제 사하라 동부지부랑 동일한 의미고요. 그래서 사헬 동부 지역에 속해 있는데 GMS로 봐서는요. 그래서 이 사헬 지대가 아주 독특한 것은 북부 아프리카와 다르게 니제르 같은 경우에는 99점 몇 프로가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말리 같은 경우에도 97%, 94% 정도, 그리고 모리타리아도 98, 88%, 99% 무슬림이고요. 세네갈은 한 94%. 뭐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차드는 독특합니다. 차드는 65%가 무슬림입니다. 이집트가 한 74% 정도 되는데 이집트와 좀 비슷하고요. 수단하고도 비슷합니다. 수단은 남수단과 북수단으로 나누었는데 남수단은 기독교가 많고 중북수단은 다 무슬림인데 차드도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드 남쪽은 기독교가 많고요. 중북부는 이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북아프리카에서 남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단과 이쪽 동쪽에 있는 이슬람이 서진하고 있습니다. 남하하고 서진하는 이슬람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차드 남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차드는 선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어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전선지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헬지대가 무슬림이 주로 무슬림 국가이고 주로 무슬림이 자리하고 있는 준무슬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 비자를 준다는 거예요. 저희가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세계 선교 무브먼트 가운데 하나인 미전도 종족이 굉장히 많은 나라이고 또 하나는 이슬람 선교, 이슬람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고 또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선교 운동인 414 운동, 4살부터 14살의 어린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사역하자는 운동에서 가장 적합한 지역이 있다면 바로 이 지역들이라는 것이죠. 대부분 다 한 가정에 7명 정도 자녀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자녀들이 있고 무슬림이고 그리고 세계 미전도 종족의 약 4분의 1이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무브먼트, 선교 무브먼트의 가장 중요한 지표들이 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동아프리카나 남아프리카는 기독교가 그래도 영국이 지배를 해서 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저 지역에는 오히려 많은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 있고 이 서아프리카에는 선교사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GMS로 말하자면 뭐 말리도 한 가정, 뭐 2가정 있죠. 그리고 니제르도 2가정이죠. 우리 차드는 3가정입니다. GMS는. 그리고 뭐 모리타리아의 한 가정인가? 세네갈에 또 2가정인가? 뭐 이렇게 있으면 2~3가정만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차드만 해도 남북한 합친 것의 6배가 되는 큰 땅덩어리인데 그런 땅에 선교사가 너무 적은 거예요. 이제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나라. 그러나 선교적으로 가장 필요한 선교 전략적으로 지금 최근 선교계가 부르짖고 있는 선교의 장소가 바로 저 지역이기 때문에 차드 선교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사들은 본인이 사역하고 있는 장소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모든 선교사가 이런 그 나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드는 별명이 아프리카의 검은 심장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한가운데 있고요. 다양한 종족이 있습니다. 180여 개의 종족이 있고요. 영적 전쟁과 이슬람 선교의 교도부가 될 수 있고 4.14 선교 운동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차드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재 사역하고 있는 것은 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불어권 선교회 현장에서는 이제 소속 이제 GMS 그리고 한국 불어권 선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는 한국 불어권 선교회 소속의 이제 6가정과 독신 2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제 선교 전략은 남부 지역에 있는 기독교 지역,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진정한 생명의 복음을 불어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나라에 있는 모든 종족을 선교하게 하자 하는 현지 교회와 현지 그 성도들을 깨우는 이 사역을 하나의 트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세미나를 통해서 목회자들 세우고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기독교 초등학교들을 세워서 초등학교 사역, 뭐 이런 청소년 사역, 청소년 수련회, 뭐 이런 다양한 사역들을 팀에서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트랙은 그러나 아직도 절실하게 긴박하게 물론 한 80개에서 90개 미전도 종족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긴박한 사역이 필요한 40여 개 종족이 있는데요. 저희 팀이 5개 미전도 종족을 입양해서 초기부터 기도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남은 종족이 이제 카넴부 종족인데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이슬람 지역인데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직접 들어가서 선교하는 하나의 트랙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이제 첫 번째 트랙에서 많이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2번째 트랙으로 옮겨서 현장에 이제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서 직접 사역을 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다양한 사역들을 저희 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신임 선교사 가정들이 또 여러 세 가정이 또 들어와서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사역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저희 차대에서 이제 하고 있는 사역들이고요. 고백했던 것처럼 선교의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열망이 바로 그 열망 앞에 무릎 꿇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운 현장과 힘든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바로 그 기도의 힘으로 오늘 또 이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며 달려가고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은 결코 혼자 내가 느부갓네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력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은혜들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차드의 선교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